지었습니다. Our New and Living Way. Our New and Living Way. 이 제목은 오늘 말씀에서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주어졌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저희가 지금 25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파트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오늘 말씀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중간 부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나신 신학적인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doctrine이라고 하죠. doctrine,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러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으뜸 되심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높으시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보다 크시다, 또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초반부터 말씀해 오시고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예수님과 멜기세덱,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해서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 사실 시편 40장에서는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것도 헷갈리는 말씀인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머지 말씀에서 10장까지 계속 설명을 해 오시는데, 그게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 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심도 있고 깊이 있고 이렇게 쉽게 깨닫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해서 나온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반복되는 가운데 지금 10장 중간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오늘 1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뭐냐고 하면은, 두 번째 파트로 따진다고 하면은 Now what? or So what?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엄청나게 헷갈리면서 또 반복하면서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제는 So what? 이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Information with no transformation is hallucination 이라는 말이 있어요. Information, 중요한 information인데 그것을 통해서 변화받지 못하면은, transform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망각일 뿐이다, hallucination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이 깊은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받았으면은 이제는 우리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해왔는데 아무 변함없이 2022년도와 2023년도가 똑같다고 하면은 something's wrong,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19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영어로 보시면은 좀 더 클리어해요. We have,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We have two things,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9절에 보시면은 We have,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We have confidence 그랬어요. confidence, 성소에 들어간다. 이 여태까지 봐온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the most holy place,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은 그 성막,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 가장 깊은 곳이죠. 그 커튼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도 죽어 나올 수 있는 위험하고 무서운 곳,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는 곳, 그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 We have it. 앞으로 생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것이 생겼다.
어떻게 생겼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면은 21절에 다시 한번 we have 이라고 또 말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서는 그냥 한국말로 하면 저기 계심에라고 되지만 영어로 보면은 we have him. We have great high priest.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성소, most holy place,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번 덜덜덜 떨면서 대제사장이 발목에 바지가 아니죠. 그 옷 밑에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따라랑 소리가 나면 죽은 거죠. 그럼 끌어내는 거죠. 그죠? 그 위험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귀한 자리에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백악관 어디 지역까지는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의 집무실 같은데, 뭐 한국은 이제는 뭐 다 개방했더만요. 그런데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은 못 들어가죠.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거기까지 가게 돼가지고 문을 활짝 열면은 거기 있는 대통령이 Welcome! 김성수 왜 이제 와? 얼른 들어와. 누구누구 권사님 왜 이제 와? 들어오시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맞아주시는 그러한 모습. 그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We have confidence. 담력이 생겼다. 왜요? We have Jesus.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한 게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오늘 말씀 20절에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 새로운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New living way. 새로운 살 길이다. 이 길 말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살 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가는 길일까? 아직은 우리가 그 most holy place,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2023년을 새로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한 3개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너무나 딱딱딱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가 쉬워요. 영어를 배우셔야 돼요.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한자에서 온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가 쉬워요. 영어를 보시면은 그냥 딱 아웃라인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let us 그러고 있어요. let us 하면서 3번 let us 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let us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영어로는 그대로 let us draw near to God in faith.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함께. 그죠? 함께 나아가는 길이다.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individually 나 혼자서만 집사님 따로 우리 찬양대 따로 우리 장로님들 따로 내가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let us together 이라는 컨셉이 들어있는 거죠. 함께 나아가는 길인데 그 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 나아가가 아니라 나 나갈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아가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기자가 아주 단골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4장 16절에 보시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어떻게 하자? 나아가재요. 은혜의 보좌.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 아마 가기 전에 우리는 뭐 잡혀서 막 수갑 차고 끌려가고 그럴 텐데 이 은혜의 보좌, 그 왕이 앉아 계시는, 우리 찬양하신 그 우리의 왕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그 길이 열렸는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도대체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구절이죠. 4장 16절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리고 10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로는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느니라. 율법의 제사로 나아갈 수 없다. 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냐? 7장 25절에 보시면은 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자 말씀하세요. 예수를 힘입어.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붙잡으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나가세요? 나아가야지.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나? 오늘 말씀 22절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다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무나 못 나가요. 우리가 알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시면서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를 믿으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것을 다 만드시기 전에, 지구를 만드시기, 우주를 그 수억만 개의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3년 1월 둘째 주일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권은 언제 또 얘기를 하신 거냐 하면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6절에 보시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시간이 될 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줄 거야.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줄 거야. 정결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를 깨끗하게 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다시 보면은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22절 보시면은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고스란히 갖다 놓고 있는 것이죠.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말씀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We have great high priest.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뿌림을 받아 깨끗해지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뿌림을 받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컨셉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시죠? 그죠? 구약의 제사와 정결 예식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뿌림, 피뿌림, 그죠? 그리고 물로 깨끗이 씻은 정결 예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여기서 인용하냐 하면은요,
지금 당시에 있던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였죠. 박해가 오고 있고 이제는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지고 로마 병정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죽어나가고 이러는 모습이 있을 때 그냥 우리 옛날 거로 돌아가자. 옛날 거 믿으면은 로마 군인들이 죽이지 않는데 글로 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그 정결 예식, 구약의 예식, 그리고 제사 예식 이런 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그러지 마. 거기는 생명이 없어. 거기는 구원이 없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이게 너무나 편한 거예요. 차라리 이거를 나가는 게 좋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로마 병정이 칼 갖고 들어오면은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어차피 같은 하나님이실 것 같으니까 구약의 제도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보신 말씀에 보시면은 26절부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거기에 돌아가면 용서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받고 예수님이 으뜸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럼 구약의 것들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배제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아직도 옛날 것 붙잡고 오늘도 산다고 그러면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먹지도 못하고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그죠? 소시지도 못 먹어보고 그러면서 그거 붙잡으면서 이제 살다가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입고 안 입고 안 지키고 안 움직이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onfidence,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는요,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왜요? 이제는 새로운 살 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하신 20절에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 길은 어떤 길이냐? 두 번째 let us가 이제 23절에서 나오는데요. 23절에 보면은 let us hold firmly to our hope 그러고 있어요. 함께 소망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소망으로 살아가는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각개전투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소망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명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let us hold unswervingly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let us hold firmly,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무엇을? 우리의 믿음의 도의 소망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 때 많은 분들은 그래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유도리 있게 살면서 세상과 필요할 때는 소통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중요해요. 그거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꽉 막혀있는 나밖에 모르는 정죄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또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한 가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는 소망, 그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우리가 내어줄 수 없는 것,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예수 안에 있는 그것, 내가 절대적으로 꼭 붙잡고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23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2년 전부터 시작한 게 있죠. 지난 송구영신회도 했는데 앞으로 매년 송구영신 때 하면 좋겠다. 가장 성도님들이 많이 오는 날, 그때 와야지 축복을 받거든요. 아닌가요? 우리가 그 송구영신 빼먹으면 왠지 1년 한 해가 이제 막 지저분할 것 같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와 부어주실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5431 하면은 아멘 하면서 시작해야지 하나님이 한 해를 열어주시고, 뭐 그런 미신적인 믿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송구영신 때 많이 모이는데 이번에는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주일이 아침이기 때문에 그냥 주일 아침 예배로 퉁치신 것 같아요. 근데 나도 퉁칠 걸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좌우지간 송구영신 때 우리가 하는 2년 전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성도의 언약식이에요. 언약서 작성했죠. 이런 거를 그냥 만들었죠. 한 장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거를 책임지겠습니다. 이쪽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언약을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도리입니다라는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앞면에는 한어, 뒷면에는 영어 해가지고 똑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브리지 멤버들한테 말해보면은 앞면에는 영어, 뒷면에는 한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좌우지간 이것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거 좀 딱딱해요. 송구영신 때 그냥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냥 카운트다운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딱딱하게 익어가지고 사인하고 손 들고 그러나,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목숨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요 우리가 적당히 유도리 있게 교류하고 타협하고 뭐 이렇게 나아간다는 이름으로 다 까먹을 거예요.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도 세상이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만 뭐 천국 가냐, 예수 믿어야만 가냐, 우리는 이 돌에다 절하면서도 천국 간다 그럴 때, 그래 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래 우리 교회도 좋고 너희 그 원불교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는 도리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영어로 보면은 profess 또는 confession 또는 다른 버전에 보면 affirm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들. 아까 말씀드린 언약서에 보시면은 구원, 교리, 성장, 헌신, 선교, 섬김, 친교, 교회, 권징, 성경, 이런 것들, 이거는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죠. 너무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왜 하냐? 그런 거 하면은 성도님들 싫어한다, 교회 떠난다, 권징을 누가 누구를 권징해?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떠나실 수도 있어요. 이게 파퓰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항상 지켜나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은 마치 그냥 빠른 흘러가는 기류와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정신줄 놓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새 타협하게 되고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대요. 이게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딱 자리 잡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나?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거 좀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은 이거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소망이 무엇 같다고요? 영혼의 닷 같대요. 닷이 뭔지 아시죠? 닷. 돛 말고 닷. 배에 있어서 돛도 중요하지만 배에 있어서 닷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는 물에 떠 있지 않습니까? 물에 떠 있어서 빠른 기류와 바람과 태풍이 몰아치면은 그 배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배를 정해진 위치에 딱 고정시켜 주는 것은 닷이에요. 앵커.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쫙 바닷속에 내리고 딱 내려놓으면은 그 어떤 파도가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배가 흔들리고 업앤다운은 될 수 있어도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닷, 우리 소망의 닷, 이 영원한 닷은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이 신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 선교, 헌신, 성장,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confess 하는 것들, 우리의 신앙, 그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흔들리고 이상한 것이 세상에서 외치고, 동성애가 이렇게 만발하고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흔들흔들하면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아닙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세워져서 세상이 반대로 간다 해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다 함께 let us 다 함께 서서 세워져 가는 게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인기 없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사람들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흔들림 없이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사명이라는 것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let us, 세 번째 let us가 또 나오는데 24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let us 함께 사랑으로 격려하는 길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Let us encourage everyone in love. 그죠?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봐나갈 them이 여기 24절에 나와 있죠. 함께 사랑으로 격려하는 길.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도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사랑하래요. 진짜 사랑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혹시 보셨나요? Let us.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두 번째가 세상을 살아가는 무엇이요? 소망. 그리고 세 번째가 뭐요?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 어디서 들어본 컴비네이션 아닌가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한 것이 세 개가 있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죠.
이 세계는 계속 갈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아멘 사랑이래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을 하라.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더 말씀 1년 내내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으로 채워질 때, 그분을 우리가 깨달아 갈 때 나에게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사랑은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는 사랑이 메말라가는 모습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정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비즈니스 월드의 그 비즈니스 세상에 Pareto principle이라는 말이 있어요. Pareto, Vilfredo Pareto라는 이태리 그 economist죠.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말한 건데 이게 그냥 비즈니스도 맞고 교회도 맞고 모든 모임에 다 이게 맞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20-80 룰이에요. 20-80 룰. 그거를 Pareto principle이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 하면은 교회로 치면은 교회에 있는 20%의 성도들이 80% 아니 100%의 성도를 먹여 살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20%가 100%를 먹여 살린다. 20%가 열심히 섬기고 나머지 80% 100%는 그냥 손 놔버리고 있다. 그게 Pareto principle이에요.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맞나요? 얼추 보면은 맞아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헌금도 그래요. 교회에서 20%의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거 가지고 교회를 100%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게 적용된다면은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그걸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도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 어마운트가 100%가 있다고 하면은 나는 20%밖에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교회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20%의 사람들만이 열심히 사랑하고 80%, 100% 사람들은 손 놔버리고 그냥 앉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이 프린시플의 그 원리를 따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교회 이게 성도님들 중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은 쳇바퀴 돌리다가 지쳐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힘들어 나가고 상처받는 거고, 그냥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먹고 있다가 뭐가 되든지 되시는 거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세게 말씀드리고 있나요? 상처 받으시나요? 아니죠? 괜찮으시죠? 그러면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같이 하자고요. Let us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아유, 내가 뭘 해? 나는 이제 은퇴했어. 내가 할 자리가 아니야. 이거 하다가 누구 집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또 상처돼. 아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Let us hold firmly to our hope. Let us hold firmly. Let us love everyone.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첼트넘의 지체 되신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교회 지켜나가시고 세워나가시면서 주님의 사랑 듬뿍 경험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올해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 때 한번 여러분